여러분, 3일 동안 우리는 신앙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근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운동을 할 때에 항상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의 근력의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 있으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결승골인 지점에 내 발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증진하라, 지구력을 갖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지구력까지 갖추었는데 어제 말씀해 보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신앙을 키우고 싶은데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질 때를 보니까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용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사실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시도했던 용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한테 가해를 했으니까 분명히 죄인으로 낙인이 돼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는 새로운 삶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의 제목은 저항력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저항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항한다라는 뜻을 가진 게 뭐냐면, 외부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힘이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나라가 있는데 외부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외부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싸워내는 이런 외부적인 압력들입니다. 우리의 질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게 저항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운동의 힘에 맞서서, 어떤 한 운동의 압력이 있는데 그 운동의 힘에 맞서서 내가 이제 반대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원리에 적용이 되는데, 어떤 운동의 힘에 맞서서 반대작용으로 힘을 가하는 게 바로 저항력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의 사전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근력을 보강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저항해야 되는지를, 저항력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사전적으로, 내용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웃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러면 진짜 이 이웃 사랑의 방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우리는 파악을 했지만 이웃 사랑의 방식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이 성경의 원리를 잘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은혜가 주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면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사랑하라라는 내용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66권을 딱 들어서 기름 짜듯이 쭉 짜내면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성경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름 짜듯이 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음과 목숨과 뜻, 내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조금의 오차도 남기지 말고 너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목숨, 저의 목숨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소홀히 여긴 것이 없는 것처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차도 남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9절로 42절 그리고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기름 짜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로 42절 말씀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느냐?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서 악한 사람,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anyone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칭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오른뺨을 탁 치면요, 이쪽이군요. 이쪽을 치면 그냥 왼뺨도 내주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오른뺨 때렸는데 왼뺨 내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다 주라는 겁니다. 내 입을 겉옷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그랬는데 저는 제 집에서 함께 등산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리를 동행하자고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안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달라거나 빌려달라고 하면 그대로 주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전화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뭐 좀 주세요. 뭐 좀 빌려주세요. 갚을 생각 없이 이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그대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이고, 제가 이 본문을 정해놓고요, 어제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어제 특별히 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뜨거움을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침인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물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까지 내주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나도 사람인지라 그건 어려워요 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속히 내주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해서 십리를 동행하는 사람은 못 봤지만 사람인지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정답임에도 그런 일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근력을 보강하기 위해 훈련하는 저항력, 무엇에 저항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저항해야 될 것인가? 과연 무엇을 저항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예수님이 하필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면 늘 죄의식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변하지 않는 원수 같은 인간이 내 가정에 살고 있다면 이건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은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한 청년들 저 많이 만나봤습니다. 원수예요, 원수.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만 그렇습니까? 일터에 가보십시오. 일터에 가면은요, 말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눈물과 고통의 순간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일자리하고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너하고 함께 있지, 여기만 벗어나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우리 그런 마음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부활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희망 고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쩌면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내용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방식인 것은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고 너무나 가혹하다 그런 상황에 빠진 자들에게 어쩌면 이상주의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메시지의 끝부분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9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39절과 42절 앞부분에 몇 절이 있냐면 38절이 있습니다. 맞지요? 숫자만 딱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를 위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던 그 말씀 앞에는 몇 절이 있냐면 4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펜을 들고 별표를 해 놓으시려거든 38절과 43절에 꼭 별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렇게 사랑하라 저렇게 사랑하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38절과 43절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우리 성경 기록하는데 너희는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너희는 들었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들었다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제시한 대로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39절과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 이유 39절과 44절 앞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영어로 보니까 but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but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렇게 듣고 행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제자들이 지금 그 뭡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지켰고 그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행했는데
예수님이 bu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듣고 나면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을 그어버릴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내용을 듣고 나면, 사람을 통해 듣든 무엇을 통해 듣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뭔가를 듣고 나면 아하,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든 아무리 나쁜 말이든 그것을 딱 듣고 나면 한계를 그려버립니다. 아하, 이해한 순간 그게 전부인 거예요. 들은 내용이 진짜 살아있는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듣고 나면 아하,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한 말과 또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들려졌는데 그게 진짜 살아있는 그 메시지 안에 의미와 정신은 관심이 없고 들었던 문자 그대로만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이 사실과 무관할지라도 이런 경우 많죠. 그게 객관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이 이야기 딱 하면 그 반대 사람은 거의 죽음으로 몰아가지요. 원수도 아닌데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들은 말은요, 내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사실과 다를지라도 상관없이 그대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생각들은 인간이 만든 해석의 감옥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조금 어렵지요. 인간이 만든 해석의 감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해도 듣는 그 순간 아하, 이거구나, 그리고 그걸 제한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어마어마한 의미와 정신이 살아있는데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 듣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선을 그어버리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말라고 한 말은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주무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또 졸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군요. 제가 실제로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고 안 자고 문제가 아니에요. 졸고 안 졸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든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누가 뭐라고 하건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듣고 난 후에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 운영하실 때 사업과 사업에 만나는 오너와 오너가 만날 때, 영업과 영업이 만날 때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말 해도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 해도 저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의도와 의미와 정신을 파악하면, 그 사람을 파악해버리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율법을 들었다. 그런데 율법을 들었는데, 그런데 율법에 살아있는 의미와 정신은 온데간도 없고 들은 내용으로만 너희가 행하였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몇 절입니까? 38절과 43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하여 인간이 만든 해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항력을 가지는데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율법을 들었음에도 그 율법을 들은 그대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한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어버린 선과 내가 그어버린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은 율법 안으로 들어올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사랑의 가치를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경고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39절과 44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식의 방식으로 선을 긋고 한계를 만든 사람의 분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46절, 47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리와 이방인들도 보니까요, 딱 듣고 난 뒤에 자기가 듣고 난 그대로만 선을 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듣고 난 뒤에 자기 한계를 딱 그어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가혹한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율법을 듣고 선을 긋거나 한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선을 긋거나 한계를 짓지 말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의 원리로 삼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원리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저에게서 선을 그어져 가지고 저의 한계에서 그어져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원리가 저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성경의 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신앙을 살았던 그 제자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으니 때에 맞게끔 주먹은 주먹대로 쳐버리고 얼굴은 얼굴대로 쳐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메시지도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곧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근력을 위해서 보강해야 할 저항력은요, 이제 정리됩니다. 성경의 의미와 성경의 정신과 상관없는 자기식의 해석과 자기 만족, 여기에 맞서 저항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원수 사랑은요, 들은 대로만 사랑의 방식을 취하는 그런 한계를 제거하는 사랑의 성경적 가치를 선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범위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범위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범위는 인간이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성경의 가치를 절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혹시나 최성수 목사가 될까 봐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성경의 가치를 절대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치는 사람이 해석하는 방식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45절에 결론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 몇 절이죠?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읽으시라고 제가 이제 붙든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만 합니까? 다른 사람만 합니까? 아니죠. 모두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everyone입니다. everyone.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대상을 구분지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구분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선을 그었고 내가 한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듣고 나니까 그것으로 가지고 한계를 짓더라는 거예요. 선을 긋고 한계를 지으면 신앙의 근력은 지극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런 고민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실천성이 희박합니다.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른편 때렸는데 왼편 누가 되겠습니까? 오리까지 하는데 십리까지 동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마음껏 내줍니까? 나도 없는데 어찌합니까? 이런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네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게 무슨 사고냐면 자기식의 해석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에게도, 네가 욕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도 똑같이, 너의 원수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고 똑같이 비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제한합니까? 왜 우리가 한계를 가집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될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선을 긋고 한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그 어둠의 힘에 우리가 맞서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른 거 잊으셔도 요거는 딱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있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우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무슨 말인지 전 너무나 잘 알죠. 200%입니다. 200%.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은 내용을 가지고 내 안에 딱 가두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의 율법이 되고 나만의 하나님이 되고 나만의 역사가 됩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광활한 우주 영역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안에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있습니까? 새벽이라 몽롱하지요? 헷갈리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말씀 통해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동부제일교회, 나는 동부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우주 영역, 꿈이 너무 큰가요? 조금 축소하겠습니다. 지구촌 안에, 너무 큰가요? 대한민국 안에, 아니 대구 안에서 이 교회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언제? 내가 너희들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이 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삶도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문구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길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선긋기와 한계 설정하기에서 벗어날 때 증명될 것이다. 당신이 넘을 수 없다고 새긴 사랑의 마지노선이 있는가? 오늘 그 선을 지우는 것이 신앙의, 사랑의 근력을 키우는 저항의 시작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던,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았던 세리와 이방인들의 습관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말씀은 이렇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66권 꼼꼼하게 읽으시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충돌될 때가 많아요. 이런 충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의미와 정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업을 운영하실 때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과 딸이 갑자기 화를 확 냈을 때, 그 화를 냈을 때 이놈이 어찌 부모에게 어디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덤비느냐? 그렇다고 애를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뭔가 섭섭한 게 있는가? 이 아이가 오늘 하루 종일 뭔가 고통 속에 잠겨 있는가? 잠잠히 생각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 맞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내주라는 겁니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때 안아주시라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힘들었지? 오늘도 새롭게 힘을 내보자. 여보 힘들었지? 오늘도 한번 새 힘을 내보자.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 선을 끊지 말고 한계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정신은요, 언제나 의미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의미가 살아날 때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저항력,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선긋기와 한계를 짓는 그 어둠의 영에 힘써 저항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